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네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배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고통과 또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일생의 삶을 살 때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자로서 제1순위를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제권 안에 주님과 사귐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 그리고 화해와 보상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근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패역한 성, 더러운 성, 그리고 포악한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에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이 예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이웃사랑의 모습이 없음과 우리의 분노와 탐욕과 미움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바로 회복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된 자가 화목을 이루고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회복의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온전한 자기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을 10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숫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주님께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증거를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이죠. 분명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에 알곡을 위하여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을 거둘 때에 가라지는 골라 불에 던져 사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교만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교만이 제하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주하며 교제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보호를 받고 또한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화해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끌어안게 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들의 입술이 깨끗게 되었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진실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품이 바뀐다는 거죠.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거짓된지 진실한지 비교해 보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이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상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도 주시고 화해하게 하시지만 그 다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세요?
아니에요. 빈손으로 안 보내세요. 먼저는 우리 안에서 뺄 것을 뺍니다. 그것은 형벌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장이 뭐냐면 하나님 날 보호하신대. 이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부러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러움을 받는 모습을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제가 누구 집 아들? 하나님 집 아들. 쟤는 하나님이 아버지래. 칭찬을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도 주시는 겁니다.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시는 겁니다. 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스바냐서의 백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 안에 있을 때 오는 감정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로 회복이 나타날 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고 오늘 한 날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화목의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보상하사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위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